예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강산해란 가수입니다. 강산해.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좀 취향이 독특하죠. 강산해가 63년생입니다. 노래방 가서도 이 강산해 노래만 불러요. 뭐 라구요, 이구아나. 얼마 전에는 죽기 전에 꼭 강산해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군산에 오면 꼭 보러 가자 그랬습니다. 이 강산해의 대표곡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을 꼽으라면 당연히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일 것입니다. 이 공명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이 연어라고도 부르지요. 이 곡은 IMF 때 방송사가 강산해 씨에게 직접 의뢰를 해서 만든 곡이랍니다. 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업장들이 폐업하고 아이고 그냥 실업자들 노숙자들이 막 속출했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너무 암담해하니까 그들을 응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곡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강산해 씨가 노래는 빨리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 가사가 안 나오더랍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팬이 선물해준 안도현 작가의 이 연어라는 동화책을 보다가 뭐 가사를 써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급히 봤는데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연어의 이야기에 우리 인생사를 다 녹여냈구나.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우리도 힘을 내자는 겁니다. 불투명해 보이는 미래지만 계속해서 걷고 또 걷다 보면은 그 길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런 삶에 감사하게 될 거라고 함께 걷자는 것이지요. 이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은 바다를 떠나 고향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 길을 기억하고 그리로 가는지. 먼 길을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보면은 참 안쓰러우면서도 경이롭죠. 물살이 아주 거센 데는 한 10분에 30cm 큰 신이 움직인대요. 참. 이 연어란 동화책을 보면은 그렇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연어들이 큰 난관을 만납니다. 폭포를 만난 거예요. 폭포. 야,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나? 연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자,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 뭐 과학자 연어, 선생 연어, 연설가 연어 다 이야기를 하는데 답이 없어요. 다들 낙심하고 있는데 한 연어가 다 죽어가는 몰골로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내가 폭포 밑을 조사해 봤는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더라. 관. 거기로 들어가면은 이 폭포를 피해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연어들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인간은 우리 연어의 가장 큰 적이라고. 그도 그럴 것이 예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연어입니다. 다 뜯어먹는데 골로 들어가면 다 잡혀먹는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연어가 그래요. 내가 지금 거기 갔다 오는 길이라고. 다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한마디 툭 던지고 죽습니다. 거긴 쉬운 길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연어들이 웅성웅성해요. 흥분하는 것이죠. 야, 쉬운 길이 있구나. 얼마나 좋냐. 빨리 걸로 가자. 빨리 상류로 올라가서 알을 낳아야지. 그때 주인공 은빛 연어가 외쳐요. 연어들에겐 연어들의 길이 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길은 연어의 길이 아니다. 혼자 잘난 척하고 있어. 쉬운 길을 놔두고 왜 미련하게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 우린 빨리 상류로 올라가서 알을 낳아야 돼. 알을 낳고 못 낳고가 아니라 건강한 알을 낳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쉬운 길만 택해봐라. 우리 새끼들도 쉬운 길만 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폭포를 뛰어 넘어가면 그 순간의 고통과 환희가 훗날 알을 깨어 나올 새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 여기서의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 새끼들의 피와 살과 뼈와 삶이 될 것이다. 그 얘기에 다른 연어들이 감동을 받고 폭포를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죠. 이 좁은 문이 어떤 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취업을 좁은 문이라 하죠. 대기업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뭐 바늘구멍 통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명문대학 들어가는 거, 이거 뭐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뛰어댕기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절제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좁은 문. 반대로 넓은 문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삼류대 같은 데라는 거예요. 남들 다 고생할 때 그냥 편한 대로 살다가 편한 길로 가는 거, 그게 넓은 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블루오션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블루오션이 뭡니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을 말해요. 남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반대로 넓은 문은 레드오션,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하면 망해. 탕후루 잘 팔린다고 탕후루 가게 다 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야. 마라탕 잘 팔린다고 너나 나나 다 마라탕 해봐라, 다 망하지.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개척해야지. 남들 안 하는 걸 해야 돼. 그게 좁은 문이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한 좁은 문은 누구를 위한 문입니까? 나를 위한 문이죠. 나, 우리 식구, 나 잘 먹고 잘 사는 문 아닙니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왜 주님이 그 외롭고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후렴이 이렇지요.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렇지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신 길입니다.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을 오르시고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께서 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용서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이 너무 괴롭고 어렵습니다.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내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내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내가 다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한 사람은 추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려면은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계속 내어주다 보면은 내가 다 소진돼서 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선 자들은 추해질 각오를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추해질 각오가 된 자들이다.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아름답게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나 아닌 다른 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내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걷고 또 걷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걷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호하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거 안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왜 봐요 불편하게? 그러니까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 왜 나보고 용서하라는 겁니까?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나눠요? 에? 넓은 문, 넓은 길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변화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넓은 문이 어떤 문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본문 말씀 13절 다시 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말씀하지요. 그러나 좁은 문은 이게 참 불편해 보이고 협착해 보여도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라 말씀합니까? 본문 말씀 14절이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보고 나누는 것이 이게 참 고통스럽고 괴로워 보이는데,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살려내는 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사명일 수 있고요.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죠.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은 마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같이 보여도, 때로는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대는 길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쫓아가는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걷고 또 걷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는 의의 면류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좁은 길은 고통스러워 보여도 진정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그거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미련해 보일 때도 있지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려고 하다가 내가 다칠 때도 있어요. 도무지 용서가 안 돼가지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내 옛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지. 그리스도로 변화받은 새 사람을 입고 있구나. 주님, 나에게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길 끝에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름답게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그 좁은 길을 걷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